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쯤 오면은 지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사도행전 3장, 4장에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였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또 사도행전 5장과 6장에 가서 보면은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7장에 가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잔혹한 외부로부터의 핍박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래서 8장에 보면은 7 집사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 같은 사람은요, 사마리아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9장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를 전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과 구원과 성령을 베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소개가 돼요. 하지만 12장에 가서 보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정치적인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4장이고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과연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얻는 건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혹은 자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라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바울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나지만 끝끝내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사명은 내려놓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유럽 선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너무 분노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실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배경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이 도시에 이제 가면은요, 유명한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대학교의 이름이 무려 아리스토텔레스 대학입니다. 정말 유명한 학교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자 또한 휴양 도시입니다. 온도도 선선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또 바닷가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공원도 너무 아름답고 참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있는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내년 5월에 저희 교회가 이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를 거쳐서 로마까지, 이탈리아까지 지나가는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재정도 좀 준비하셨다가 올해 연말에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얼른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 가운데 하나였던 카산드로스가 세우고, 자기 아내 이름이 마침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도시의 이름으로 갖다 붙이죠. 얼마나 로맨틱한 남편입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침 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도시에 가서 보면 이제 말을 탄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주변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요. 그 가운데 지나가는 분이 장유성 목사님입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는 다양한 인종과 또 종교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마치 요즘 시대의 홍콩이나 혹은 싱가포르 같은 그런 느낌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제 바울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나름대로 어떤 선교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당에서는 바울이 성경의 전문가이자 랍비 출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전략대로요.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했던 일은 두 가지입니다. 강론하고 증언했던 거예요. 여기 강론이라고 되어 있는 헬러의 원형이 디알레고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알레고마이 여기에서 영어 단어 다이알로그가 나오게 됩니다. 대화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었고 대화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는 이 은사를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욕탕에만 가면은 처음 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대화로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은사 계속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전하는 사람의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 사람이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렸는데 씨가 옥토에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죠. 산지사방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 걸로 보아서 이 농부는 실력이 되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농사가 망했냐? 아니죠. 씨앗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토를 만나니까 이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실력 없다고 나 신학 안 배웠다고 말주변 없다고 조용히 계시지만 말고 어디에서나 기회만 생기면 복음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욕탕에서도 전하시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였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증언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왔을 때 숨김없이 다 이야기했다라는 뜻이죠. 뭘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자 혹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이분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부활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는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이미 오셨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런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담이 이래로 죄 때문에 죽고 반드시 멸망해야만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기쁜 소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고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요.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엘리야가 자기 그 왕과 왕비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고 있을 때 이게 너무 힘들고 외롭고 처량하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를 다독거리면서 위로를 해주시죠. 다니엘은요, 포로의 신세로 잡혀간 사람이었지만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죽을 것만 같았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이렇게 노래를 하죠.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고요.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안에 어떤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을 때,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이제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저도요, 원래 공대를 나와서 직장 잡고 일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냐 부르실 때 여러분, 제가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북이 영화를 떠나서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 말씀하실 때 너무 불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영혼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 들어오는데 그때 너무너무 불편해지죠.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선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5절 보니까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케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8장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소동은 좋은 의미의 파티를 여는 그런 소동이 아니고 복음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일으킨 소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킨 것은 복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람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살던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5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물론 이제 복음이 되게 불편하게 들릴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말씀을 피하는 거죠. 도망치는 겁니다. 귀를 막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없는 일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사람을 만나시고 너무나 답답하신 나머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도망치거나 혹은 말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하니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논리로 반박을 하거나 혹은 무장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말씀이 잘못된 거고 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요즘 교회도 잘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11조 이야기만 나오면 막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11조 안 내도 된다고 말하는 이상한 목사들의 이야기를 수집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죠. 그렇지, 안 내도 돼. 내가 내고 싶을 때 내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논리가 부딪히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왜 잠잠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이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전부 아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1.1획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동성애는 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남색이 바로 이제 동성애인데요. 여러분, 동성애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도 여러 죄악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음행, 우상숭배, 간음, 도적질, 탐욕, 사기치는 거, 이게 다 우리가 어느 방면에 어느 순간에 경험하는 것들인데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죄인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해서 회개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동성애인 거죠. 그런데 이게 좀 듣기 불편하다고 해서 아니다, 성경이 틀렸다, 죄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불편하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달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그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군요, 목사님이 죄인입니다, 그럴 때 제가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죄라는 것이 불편하니까 떳떳하게 죄짓게 해다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다는 게 말이나 돼요? 죄를 짓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세상을 흔들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요, 죄는 죄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뭘 바꾸겠어요? 그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꿔버리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할 때요 공격을 해요. 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냥 싹 막아버리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예 폭력을 쓰는 거죠. 사실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폭도들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요즘 그 교회를 욕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요즘만의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좀 나은 형편일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시대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이 잠깐 머물렀던 그 집 주인까지 붙들어다가 막 협박을 하고 그러죠. 그리고 길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불편하니까 폭력으로
복음을 막겠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세상 어디에서든지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늘 이런 일들이 있어 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40년 동안 우리나라에 이름이 알려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가 알려진 순교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2600명입니다. 그 중에 600명에 대한 소개를 저 기념관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 주기철 목사님 등등.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요,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불편할 때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복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올 때 무시하거나 논박하거나 혹은 폭력을 쓰기보다는 더 세심하게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것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말씀을 듣고 큰 어떤 저항 없이 그냥 믿음에 이르게 되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러죠. 어떤 분들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되게 무식한가 보다 생각을 하고 가난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이 늘 성도들 가운데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낮고 천한 사람들도 형제와 자매로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고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늘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 잘 사는 사람들, 교육 잘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는 사람도 역시 교육을 잘 받았던 로마 군대의 장교였고요.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었던 루디아는 부유한 여성 사업가, 아주 명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과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자마자 바로 믿은 것은 아니지만 말씀에 찔리기도 하고 또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때 이게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깊게 연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상고했다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예요. 이 아나라는 것은 다시 혹은 뒤로 혹은 위로 이런 뜻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노라는 단어는 비평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이 크리노라는 헬라어에서 크리틱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을 때 복음을 무시하거나 혹은 도망치거나 저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그러한가, 그 말씀이 맞는가 해서 더 자세히 반복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 시작한 거죠. 저는 우리 시대의 지성인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처럼 교육 잘 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불편하다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거든요. 말씀이 불편하다는 것은 내 문제지 하나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군가? 성경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유게네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앞에 나오는 유라는 것은 좋다, 잘났다, 훌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게네스라는 말은요, 여기서 나온 말이 제네시스입니다. 창세기 혹은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창조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게네스라는 말은 잘났다 그런 뜻이에요. 잘난 사람들, 이른바 금수저 혹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헬라의 귀부인과 헬라의 남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근데 아주 교묘하고 재미있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렇게 복음의 불편을 느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비교하는데, 이 비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좀 충청도식 어법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충청도 출신이신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죠. 제가 이렇게 귀를 막 파고 그러면은 그만해요. 그러다 귓구녕 통일돼.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약간 이제 돌려서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초복날에 이렇게 삼계탕 시켰는데 삼계탕이 늦게 나오면 충청도 분들은 그러신데요. 지금 닭 키우러 간겨? 더한 분들은 그러죠. 이제 가을 왔어. 무슨 말이야? 너무 늦는다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 누가 지성인이고 누가 불량배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불편할 때 오히려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저 사람은 지성인이구나. 저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복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오히려 복음을 막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막 적대시하고 그런 사람은 불량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자녀된 우리에게 살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예를 들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불편하잖아요. 복음이고 좋은 말씀인 건 알겠지만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형제를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얼마나 불편해요. 원수를 용서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우리를 성장시켰던 것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었던 게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켜 왔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 복음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릴 때 우리가 할 일은 귀를 막아버리거나 혹은 피해버리거나 혹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아버지의 가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에게 고칠 부분이 있는 거죠. 말씀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나에게 성장할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다가서고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은 불편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순종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울려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줄 때 새로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어느 날 불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나처럼 도망을 칠까요? 아니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저항하시겠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묵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조명받으며 우리의 교만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씨름하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말씀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말씀에 불편하여서 과연 이 말씀의 잘못된 부분들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간구하오니 완전하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생각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하며 내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고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더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 텐데,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성장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우리를 선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지면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불편하다면 말씀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지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내 생각과 내 삶을 고치는 일에 순종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고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